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얻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4년도 한 해 새해가 시작되면서 함께 말씀 통독을 시작했잖아요. 이제 매주 한 주 동안 읽었던 말씀 안에서 본문을 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무엘상이 지나고 이제 하가 시작이 됐죠.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읽었던 이 사무엘상의 중요한 인물인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말씀 보면 세 사람의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고, 두 번째는 사울왕, 세 번째 마지막이 다윗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야말로 시작이죠. 이 사무엘서가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였죠.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민족을 구원하는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이 사울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울 왕은 길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사울 왕을 버리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사람을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왜 계속 사울 갖고 슬퍼하고 있느냐. 내가 새로운 왕을 보았다. 이 새로운 왕이, 하나님 보신 새로운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로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새의 집에 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16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윗은 그냥 이새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빡 하고 등장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바로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바로 이어지는데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블레셋 진영에 한 거인이 나타납니다. 2m가 넘었다고 하죠. 엄청난 키에 골리앗이 나타나서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울 왕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은 이 큰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여서 아무도 그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맞서지 못합니다. 근데 이때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간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 볼게요. 17장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과 싸우는 경우에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셨던 경험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좀 길지만 17장 45절부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언제 보아도 멋진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으로 많이 교회학교에서부터 청년부까지 많은 수련회나 이때 많이 은혜를 받는 말씀인데요. 정말 멋진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에 담대하게 맞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된 다윗의 삶의 앞에 꽃길만 펼쳐질 것 같았는데 이제 사울왕의 왕자가 되고 아들이 그 사위가 되고 공주와 결혼한 다음에 행복한 삶을 살 것만 같았는데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삶은 긴 광야의 길, 도망자의 길이 다윗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 아시는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걸 듣고 사울왕이 위기의식을 갖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로 이방 민족의 땅으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울왕을 피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도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간증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증 집회 후에 계획은 우리 김밥이랑 우리 치킨을 사가지고 우리 교회 내 가서 피크닉을 하자. 그래서 전날까지 제가 날씨를 확인했는데 감사하게도 원래 비였던 날씨가 이게 비가 아닌 걸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면서 김밥도 주문하고 치킨도 주문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 끝나면서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가봅시다. 주차장까지 가봅시다 했는데 주차장 제가 제일 먼저 도착했는데 가니까 비바람이 그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에서 먹읍시다 하고서 아쉽게도 돌려서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다 짐을 내리고 다시 식당에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그때부터 비가 그치는. 할렐루야.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도 보면 꼭 좋은 날씨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맞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고 또 생각지도 않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앙생활하면 좋은 일만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전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욥의 믿음을 의심하고 시험했던 사탄 때문에 그 시험을 통해서 기록과 같은 고난을 받았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욥처럼 이런 특별한 이유가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 또한 어떻게 보면 잘했죠. 다윗은 그냥 믿음 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을 구원했을 뿐이었는데 그런 다윗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는 이와 같은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중후반 말씀 보면 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때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를 인도해 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 있죠. 시편 23편 고백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중에 혹시 다윗과 같이 고난과 어려운 순간을 지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윗과 같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사무엘상 30장의 말씀도 그와 같은 대표적인 순간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보면 어쩌면 가장 위기이자 절망적인 순간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회복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보려면 사무엘상 27장부터의 말씀을 좀 보아야 되는데요. 이 당시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친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어딥니까? 그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싸웠던 원수의 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의 보호 아래 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한번 볼까요? 27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사울이 언제 자신을 다시 잡을지 모르니까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어서 말씀 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다윗에게 아기스가 준 땅이 바로 시글락이라는 성읍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이 일어난 곳도 이곳 시글락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했을 것 같아요. 이방인의 땅에 도망쳐 샀는데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이 전쟁에서 블레셋을 위해 함께 싸워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죠. 아마 다윗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발키알라 너도 나랑 같이 가서 이 전쟁에서 싸워야 한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도 힘들었는데, 이곳에서 이 고향 사람들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참 난처하고 답답하고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블레셋 진영에서 그곳에서도 다윗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다윗을 본 블레셋 방백들, 블레셋의 그 장군들은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과 싸울 수 없다고 다윗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을 통해 29장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고향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죽을까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신뢰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더 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3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1절과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엎친 데 덮친 격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더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고향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또 블레셋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봤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아내들 모두 다 데려가 버리고 또한 불 지르고 모든 것이 불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울고 싶었는데 뺨 때려주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 600명은 모두 함께 소리 높여 울부짖습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힘을 다해서 울부짖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었지만 이 말씀처럼 정말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부짖어 울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절망적인 그런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본다면 가장 위기의 순간이 이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절망적인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그래프라는 거 아시나요? 인생 그래프 그리기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수련회나 또 단기 선교 같은 데 가면 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좌우는 인생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고요. 살아오는 것을 가지고 좋은 일이 있었다 생각될 때는 위로 올라갑니다. 주식 그래프처럼 올라갑니다. 파란불로. 근데 안 좋은 일, 좀 힘든 일이 있었다 싶을 때는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한눈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다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저도 몇 번 이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았는데요. 제 인생 그래프 보니까 한 3번 정도 깊은 이 계곡이 있더라고요. 중고등학생 때 한 번 있었고, 또 20대 청년 때 한 번 또 있었고, 또 사역하면서 또 한 번 있었고,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힘든 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이 위기와 고난, 힘들었던 때라고 생각되는 그때가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때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성장했던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위기와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도 이 위기의 순간은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그렇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가족과 자녀들을 빼앗긴 슬픔에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마음에 용기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입고 용기를 입은 다윗은 그 문제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꺽마라는 한국말 아시나요? 중꺽마? 한국에는 줄임말이 많잖아요. 중꺽마 아시는 분 계신가요? 중꺽마 없으신가요? 2022년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중꺽마. 뭐냐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그 말을 줄인 중꺽마라는 말이 줄임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꺾여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다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마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시 쫓아가면 우리가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말씀을 주시고 결국 아말렉을 쫓아가 결국 가족들을 구하고 함께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30장 18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위기의 순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힘을 입고 용기를 얻어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역전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새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우리 제 뒤가 제가 많이 가렸네요. 십자가가 뒤에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신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그 능력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힘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이고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도 있고 이번 주 금요일은 또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힘을 입고 또한 소망을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 또한 기도를 통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기초 성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이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곤 합니다. 포기하고 싶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 기인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윗의 삶을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담대하게 대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시죠?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답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힘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용기를 얻고 일어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